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감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또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자주 제일 많이 읽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처음 믿거나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쌓지 않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가 신약의 응답이 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믿음의 주인도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졌지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사실 그 본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본체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이성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지 내 이성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확신을 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도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이라고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고 불지르고 중독되고 가정이 깨지고,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두 자매가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두 자매는 붙들려 가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죽음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당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남도 죽이고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방황하는 양무리들에게 또 이리때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양들의 목자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문이다 그래요. 또 예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벽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벽이 가려졌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하면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굉장한 이미지 상징성이 있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이고 길만 있어도 되지 않아요. 길에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만 있어도 안 되니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교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 그렇게 어둠이란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선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선이 아니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갓난 어린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날 때부터.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의식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죄 짓는 거. 우리가 죄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질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자식이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날마다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세상에 어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이 있고 이쁜 아내가 있고 멋있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깨지고 이혼하고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어둠을 겪는 것은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세상의 본질은 어둠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어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어둠이 없었는데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세상에는 이 어둠이 꽉 차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도 죄가 없었어요. 어둠이 없었는데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절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인생은 죄를 짓기 전에 너무나 멋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얼굴이 다 형편없이 변해버리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남 보기가 어려워지고 내 자신이 어둠에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를 짓고 나서부터 다 사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었습니다. 절망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꽃, 물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름다움에 계속 보면은 우울증에 걸린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동성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세상은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죄가 세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은 공중에서 잡은 자들이 점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이미 마귀들이, 어두운 세력들이 세력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어두워졌으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기불이 켜있고 대낮에 태양이 뜨니까 다 보는 거지, 별도 없고 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캄캄한 칠흑 같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기에 대해서 무식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까만 바닥에다 먹을 쳐봐야 먹이 보이지 않습니다. 흰 점에 까만 점에 하나 들어가야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영적인 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눈을 다 가렸기 때문에 밝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두운 것만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사실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는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이제 그때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VIP 클럽이 있대요. 일본에 가면 VIP 클럽.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VIP를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VIP 손님, 뭐 보험도 VIP, 자동차도 VIP. 그런데 VIP 클럽이 있는데, 그래서 잘난 사람끼리 모였는 줄 압니다. VIP 클럽은 다 잘난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무슨 회사의 사장이기에 VIP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러기 때문에 VIP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모임을 VIP라고 그런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로 남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VIP 클럽이다. VIP 클럽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 그래서 자기를 모임을 VIP라고 그러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사실을 죄인은 눈을 뜨지 않아서 몰라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에서 중독에 헤매고 모에 헤매고, 하여튼 이 세상에서 헤매고 어두운 세력에서 계속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의 속성도 몰랐던 사람이, 인간은 죄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이 모르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학대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살아가는 게 비참하게 되고, 어두운 세력에 눌려서,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어떻게 뺏기는지도 모르고 내 육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 내가 만나서 같이 사는 가족들, 아내, 남편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맨날 물고 뜯는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남편이 같이 사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함을 모르니까 맨날 물어뜯고 싸우고 깨지고 그렇게 살 수가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왼수처럼 몰라서 눈을 못 떠서 본질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빛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의 아들로 보내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 가운데 옛날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지금도 있겠죠. 소설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자식들을 만드는 것이 원하지 않고 어디에 무슨 자식으로? 빛의 자녀로.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빛의 상태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분들은 날마다 어둠 속에 헤매다가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빛이 새롭게 비춰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날마다 어둠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것보다 나의 모든 제약이 떠나가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전등불을 켰다 해도 그 전등불을 막으면 어둠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 세상에요 빛이 비치는데도 그 빛을 가려버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가려버리고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지금 비치고 우리 가정에 비친데 불구하고 빛을 가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빛은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예수의 빛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비춰져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빛의 세계로 나와서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 빛을 받고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미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도 이 빛을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12제자만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등불을 켜서 방의 스위치를 켜면 온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이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가 발견하느냐? 세례 요한만 이 빛을 발견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 이 빛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도 몰랐어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빛이 들어와야 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 그 시간의 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사라질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인 60만이 다 와서 어둠이 떠나가라 하고 장풍을 날린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 떠나가라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벽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밤새도록 어두운데 암이 심전 사람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라 새벽이 오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는 것인데 빛이 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 절망, 저주, 좌절, 죽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마음이 우울하고 지금도 어두운 세력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좌절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내 근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좌절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간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내가 빛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빛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밖에서 와야 되는, 세상은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주고 내가 능력자가 아니고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밖에서 빛이 와야 되는 거야. 나한테요. 나한테 능력이 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빛이 와야 우리는 빛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나를 인격을 훈련하고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는다 해서 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격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빛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가 샘물이 되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고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 빛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서가 있는가? 모든 것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린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곧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옛날에 생활했던 것이 추하고 더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을 내가 하고 살았구나. 이 추하고 더러운 행동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새 삶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했던 것이 저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를 불쌍히 여우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영혼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가슴 아프고 우리 부모 자녀 우리 남편 아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아픈 가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전도해야 되고 목숨 걸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갔다면 계속 나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예수의 빛이 아직도 안 들어왔다면 나는 맨날 그 똑같은 생활에서 그 똑같은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 여기 우리 이거 화분도 누가 오래전에 여기 이사올 적에 갖다 주셨는데 빛을 안 받으니까 잎이 누래가지고 어떻게 다 잘라냈어요. 빛을 누르면 다 잘라내고 이 앞으로 옮겼어요.
빛만 받으면 그냥 햇빛 있는 곳으로 이 화초들이 식물들이 다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고 막 좋아하고 막 자라고 막 빛 가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빛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산에 가보면은요, 모든 나무가 빛을 향하여 있어요. 빛을 향하여 다 갑니다. 얼마나 멋있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 전부 나뭇잎이 태양빛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얼굴을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식물도 태양을 바로 빛을 바라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를 받고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절대 땅 보고 살지 마세요. 절대 땅에 돈 떨어졌나 돈 주스러 다니지 말고, 혹시 땅에 뭐 떨어졌나 땅 보지 말고, 동전 하나 걸릴까 혹시 이렇게. 사람은 늘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를 파묻고 살아요. 땅 속에다가 땅만 바라고 하늘을 쳐다볼 줄. 돼지는 언제만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엎어졌을 때만 하늘을 볼 수 있대요. 평생 꿀꿀꿀 땅만 보고 살다가 돼지가 발로 뒤집어졌을 때만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늘도 보게 만들고 땅도 보게 만들어주고 자루로 다 볼 수 있죠. 동물들은 거의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보고 살지. 우리 인간만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고개를 쳐들고서. 그래야 그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안 되고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래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처음에 빛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이것은 공간과 물을 의미하지요. 하늘에서 있을 수 있는 것, 새와 또 그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 또 해와 달과 별, 그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에 살 수 있는 식물, 동물, 인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핵심이 빛이에요.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의 본질은 말씀과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세상에 오신 줄 우리는 몰랐어요. 제일 모르시는 분들이 종교학자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종교를 형식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여러분, 어찌 건물이 교회입니까? 사람이 교회지. 엄밀히 의미해서 교회는 교회 당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지 건물 자체가 예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지요.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 최초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둡고 공허하고 비어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는 뭐라면 여기에 빛은 발광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좋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생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주를 집어넣기 때문에, 절망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 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다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는, 환영하는 자는, 인정하는 자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착한 일을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내가 전문적인 거, 내가 일 잘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순한 말씀을 알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을 받았지만 잘 몰랐고, 그런데 그것을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소식을 사건을 깨닫고 증언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1.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왔지만 세상은 아직 어둠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빛이 말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절에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인데 이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빛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빛의 향기를 품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적에도 빛이 되어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빛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 빛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